어떤 한 중년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대학생 되는 딸이 있는데 달려와서 아빠 허리가 아프세요? 제가 허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마실 것을 드릴까요? 이렇게 다정하게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아내는 멀리서 말합니다. 아주 율법적이고 심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술을 많이 처먹었으니까 허리 아파 마땅한 거지. 자, 이때의 이 말은 이건 비수 같은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운동도 해야 되는데 늦잠을 잤으니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나? 라고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아내는 진실과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과 사실은 이 남편에게는 마치 비수 같은 것입니다. 허리 아프다는 현실을 놓고 그의 과거가 그를 괴롭힙니다. 아니 암담한 그 미래가 다시 그를 짓누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현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앞에 놓고 과거가 괴롭힙니다.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가 또 나를 짓누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적 고통이요 실존적 고민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 여러분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잘 아는 연예인인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웠군요. 아니 35년 전에 끊었는데요. 여러분 35년 전에 끊었지만 오늘 이 사람은 이 폐암에 걸려서 그 옛날에 그렇게 즐겨 피웠던 담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 괴로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과거 그리고 미래가 그대로 함께 현재라고 하는 나를 이 실존적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버지니아 데모스라고 하는 분이 반복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에게 아주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반복심리학에서 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다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내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런 실수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자책이 그를 짓누르게 됩니다. 완벽주의.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은 그냥 포기하세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 버리고 마세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할 때 이 무거운 이 고통은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지능에도 건강에도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 그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건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그런 거로 한계를 아는 그것이 현대 철학의 주제입니다. 한계가 어디까지냐? 인간의 능력, 오늘의 과학, 그 한계가 어디냐? 이것을 많은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거북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전응하라고 있죠. 또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건강합니다. 치매 걸리기 전보다 치매 걸린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더 건강합니다. 왜? 정신이 자유하기 때문이죠. 전우가 아시는 대로 저도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수용소도 만들고 그렇게 그들을 돕느라고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깜짝 놀라는 것은 다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합니다. 왜요? 걱정이 없거든요. 아이들은 대학 시험 보느라고 밤을 새워가면 난리를 치는데 얘는 딱 앉아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건강합니다.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그 어려움 그 중심에는 정신적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 말씀에 좀 모순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염려는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하지 마라. 그러나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해 보라. 염려는 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거 뭡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벌벌 떨지 말고 그런 건 염려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라. 공중 나는 새가 어떻게 사는가. 많은 이 조화로운 역사의 방향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염려하지 마라. 그 소모적입니다. 더구나 지나간 일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안 될 것,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벌써 끝난 거 되짚어 볼 거 없습니다. 그런 거로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마라.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걱정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주제 넘은 거죠. 그런 거로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인 건데 이제 와서 뭐를 놓고 이것을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거 분명합니다. 요새 현대의학의 고민입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 이것도 고치고 이 병도 고치고 이 병도 고치고 하는데 결국은 고쳐보고 나니까 병들어서 마지막에 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수명은 길어졌다고 하지만 건강한 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에게 위탁하고 살아야 한다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더 중요한 것. 그 경중을 가려야겠습니다.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도 보면 의복만 생각하고 건강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매 좋게 하다가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몸매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아주 건강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움도 좋고 의복도 좋아요. 몸매도 좋아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목숨을 구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구한다고 소지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전에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로 이롭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축소해야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implify 해야겠습니다. 단순화해야겠습니다. 생각을 단순화하고 신앙을 단순화하고 생활 철학을 단순하게 한날의 괴로움으로 축소해야겠습니다. 그날의 족하다. 한날이라니 뭡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될 일, 그 다음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적어도 궁극적 관심으로 볼 때는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는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먼 미래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게. 그런 거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뿐이요.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깨끗이 맡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살면 좋겠냐고,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고. 요새는 큰 수수께끼가 됐습니다. 오래 산다는 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냐고. 그것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는 거, 그래 더 살아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위탁해 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날 어떻게 끝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깨끗이 위탁해버리는, 그리할 때 미래로부터 오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많습니다. 이랬어야 좋았는데, 저랬으면 더 좋았는데, 회한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도 많았습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논리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나는 실수했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아요. 잘못된 거 많아요. 가슴을 쳐요.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불안에 떠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천하의 악당입니다마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칩니다마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가 있어서 오늘 현재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또다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과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한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은총적 자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에 맡깁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러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지 않을 이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떠났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대로 사노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말입니다. 그런 거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세상은 잠깐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있습니다. 실존합니다만은 한날의 괴로움을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심오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몇 시간 후에 내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부활할 것이다. 모든 것은 잠깐이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도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 순교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이야기를 잘 써놓은 책 중에 깊이 감명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원형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를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 가지고 와서 막 무릎 찢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자가 저기서 막 달려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웁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어린애를 달래는 그런 모습이 선교사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잠깐입니다. 잠깐만 참으면 그 다음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영광스러운 것에서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날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꿈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앞으로의 생은 더 짧습니다. 잠깐.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괴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날뿐입니다. 잠깐뿐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넉넉히 이기노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simplify, 단순하게 만든 한날의 괴로움, 그거 하나만, 한 가지만 그래야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괴로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